오늘은 좋은 부부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부 행복주의를 맞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딸이 있었습니다. 방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방에서 찰싹찰싹하며 뺨을 때리는 소리가 납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방문을 확 놀래가지고 안방문을 확 열면서 아빠 하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왜 하며 쳐다보더랍니다. 알고 보니 아빠가 로션을 바르는데 찰싹찰싹 뺨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발랐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고선 딸은 들어갔는데 그랬던 거죠. 매년 5월 21일은 우리나라 국회가 2004년부터 부부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21일로 정했는지 아십니까? 둘이 하나 된다. 20일. 그게 둘이 하나 된다라는 의미에서 21일 날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국가가 부부의 날까지 정해놓은 거 보면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빈 껍데기 부부가 많다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부부의 날을 부부 행복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긴 구절인데 몇 가지로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2절, 첫 번째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좋은 부부가 되려면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잘해야만 하는데 첫 번째 아내의 역할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한다고 저한테 그럴지 모르지만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내에게 주시는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이 두 말이 아내의 역할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갖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건지 깨닫고 나가다 보면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아내의 역할도 못하면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슈만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에서 법률가로 외무장관과 재무장관을 지낸 분인데 그리고 1970년도에는 수상까지 한 분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하지 않았답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았냐면은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급정거하는 바람에 옆에 있는 어느 부인의 발을 밟았답니다. 꽉 밟았는데 이 부인이 정말 그분 표현에 의하면 개가 짖듯이 이 병신아 눈 뒀다 뭐 하느냐 눈에 이 발이 보이지 않냐 하고 욕을 막 해대더라는 겁니다. 미처 사과할 틈도 없이 막 당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욕을 한참 퍼붓고 나더니 얼굴을 딱 들어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선생님 실례했습니다. 그러더니 나는 남편인 줄 알고 그만. 남편인 줄 알고 그렇게 막 욕을 해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여인의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자기는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답니다. 그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별별 일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내들은 남편을 갖다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남편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언제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적이 없어요.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이겁니다. 부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를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남편이기 때문에 죽기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통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복종하는 것 같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같이 그 아내가 이렇게 좀 센 시대는요, 남편이 아내의 눈치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인데 복종한다는 말이 이건 말 같지도 않고 오히려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절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비웃지 마십시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남편에게 정말 주께 복종하듯이 그런 복종하는 태도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대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육해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에 따라서 자녀들이 아빠를 그렇게 대하고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자녀들도 그렇게 똑같이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남편 흉을 본다거나, 특별히 친정집에 가서 남편을 보거나 친구들 앞에서 남편 흉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남편을 갖다가 어떻게 돼?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은 저런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경심을 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존경을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떻게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되어지지 않지요. 관계들이 저 사람 저런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딱 벌써 그게 내 뇌리에 박혀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은 배제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정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가야만 합니다. 어느 예수 믿은 아내가 자식들 앞에서 네 아빠 마귀짓 하는 것 좀 봐라 자꾸 얘기했대요. 어떤 날 아빠가 회사에서 퇴근해서 현관에 막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고서 마귀 들어온다 그러더래요. 네 아빠가 마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귀 짓 한다고 늘 얘기를 했는데 애들은 받을 때 그걸 계속 듣다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들어온다고. 아빠를 마귀로 여겨버리는 그런 게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게끔 하셨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남편이 승리하도록, 남편이 잘 되도록 돕는 그런 역할로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 갖다가 여러분이 늘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볼까 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 두 번째는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남편의 자리입니다.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말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남편에게 주시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편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아내를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갖다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남편의 아내 호칭은 여보라고 부르죠.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여보라고 부르는데 그 여보라는 말이 같을 여자에다가 보배 보자라고 그래요. 보배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여보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아시겠죠? 모르고 하셨죠? 여보라고 하는 걸. 보배같이 아주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여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화내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배 이렇게 부르면서. 그 다음에 또 당신, 그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 당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당신이란 말은 당할 당자에 몸신자로 써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내 몸과 같다라고 그런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내 몸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요.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 몸은 얼마나 위합니까? 내 몸은 너무너무 위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내 몸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사랑해라,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위하라 하는 걸 갖다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걸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떤 그 결혼하게 된 한 쌍의 연인이 남자는 아파트를 한 채를 준비해 놨고 여자는 그 아파트 규모에 맞게끔 들어갈 만한 가구하고 가전제품 같은 걸 다 준비해 놨대요. 그런데 여자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서 하루아침에 이제 형편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 시설을 지게 되고 그러니까 결혼 한 달 앞뒀는데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남자가 그 아파트가 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도 어떻게 했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아파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나도 들어갈 가전제품이라든지 이거 다 이제 구입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살림을 내가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전세방에서 살림살이를 시작해가지고요. 남편이 이제 월급을 받아오는데 많지 않은 액수인데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대요. 근데 1년 뒤 정도 지나서 아버지 그 여자의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게끔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니까 이 아내가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남편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왜 그 남편이 무능력한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행복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불행한 것 같고 자신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서는 남자에게 집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괜히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서는 친정집에 가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속상한 얘기를 갖다가 친정어머니한테 막 얘기했대요. 이렇고 막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정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그러더래요. 사실은 짐서방이 아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털어놔야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편이 아무것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그 신부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기 위해서 그 아파트를 판 거예요. 팔고 아버지의 빚을 어느 정도 갚고 그리고 월급이 적다고 그랬지만 실은 조금 더 되는데 아버지 병원비를 갖다 뒤에서 이렇게 계속 대줬던 거예요. 그 아내가 그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감동이 됐겠죠. 이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남자들이 이 얘기 들으면 위축이 되는 거죠. 또 얼마나 이게 부부 행복주의라는 설교를 해서 우리 이제 행복하자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면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왜 당신은 못해? 이제 이러고 나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이 앞에 두 가지는 늘 설교했던 내용인데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또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간단하게 지금 먼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역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얘기였고요. 남편의 역할은 뭐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에요. 자리예요. 이게 제대로 지켜지기만 해도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된다고 하는 걸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먼저는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3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또 보고요. 두 가지를 여기서 지금 더 봐야 되는데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 결혼은요. 결국 뭐냐면은 이 부부는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정말, 그런데 이걸 갖다 주님이 뭐라면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비밀이 크대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먼저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게끔 되는 것이지 한 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기억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부부가 되려면은 우리가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는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 5장에 보면은요, 앞에 말씀 가운데 쭉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놓고 쭉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또 뭐냐면은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연산 목사님이라고 광염교회 목사님이 관계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은 그 목사님이 학생 때 다니던 교회가 얼마나 어른들이 싸우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예수 믿지 말까 이런 생각들도 들었다고 그래요. 교회가 하도 싸우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 이거래요.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게 교회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싸우지 말자 그랬대요. 그래서 싸우지 말자 그래 놓고서 하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싸우기에 왜 싸우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다 잘하자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싸울 때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서로 여러분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오히려 그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하고 관심도 없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더 잘해보려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했대요. 싸우면서 잘하기보다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자. 응? 싸우면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자. 그게 그분의 이제 목회 철학과 같이 늘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관계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놓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관계가 좋아져야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관계가 안 좋다면은 그건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냐면 교회에 열심히 오는 걸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잘 믿는 건 아닙니다. 교회만 열심히 잘 나온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교회를 열심히 와서 그 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가다가 보니까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저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결국 가만히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먼저는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관계가 좋은 것임을 갖다가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걸 갖다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서로 남을 배려해주고 허물과 잘못을 갖다가 품어주고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몇 주 전인가 조금 어른들한테 죄송한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잘 부딪히기도 잘하는지 목끈에다가 집사람 화장대 모수리 고개다 팍 박아가지고 팍 박아가지고서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피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벌써 홈페이지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냥 뭐가 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는 흉터니까 상처니까 제가 가리잖아요. 이거 없애는 방법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리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 난 흉터, 상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추어요. 내 몸에 있는 건 나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잘못된 거 있어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거짓말 시키는 것도 그것 때문에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다는 게 삐뚤어진 표현이 거짓말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내 흉터나 상처나 이런 것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게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왜곡돼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부부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싸줘야죠. 가려줘야죠.
믿습니까?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 좋은 부부가 되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가려주고 그러고 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란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신앙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갖고 나갈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관계성 말입니다. 이 관계성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럴 때는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갖다가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우리 육체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는데, 사람의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요, 면역력이 5배가 증가한대요. 면역력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가 증가되는데, 새벽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에 꼭 자야 하는 이유는 그 시간대에 면역력을 키워주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밤잠을 꼭 자야 되는 이유는 그 시간대에 우리 몸이 면역을 키워주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그런데 그때 많이 분비가 되잖아요. 분비가 되는데 3시부터 5시가 되면 체온이 1도가 뚝 떨어진대요. 우리 육체가요. 그래가지고 사고사가 아닌 경우, 사고로 돌아가신 것 빼고서는요, 가장 많이 사망하는 시간대가 그 시간대인데 67%가 새벽 3시부터 5시 때 면역력이 뚝 떨어질 때 그때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그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5도, 우리가 1도가 뚝 떨어졌을 때, 그 35도가 되잖아요. 1도가 뚝 떨어지면요, 그때가 암세포도요, 암세포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가, 온도가 35도래요.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체온을 1도 올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1도 올리려면 이제 온열 건강 매트 사러 가자. 그거 틀어놓으면 이제 몸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피부만 따뜻하게 해주는 거지 오장육부의 온도를 올리지 못한대. 오히려 열을 빼앗기가 돼가지고 몸속에 있는 열을 빼앗기다가 체온이 또 내려갈 수가 있다고 그래. 그런 것들은요,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그런데 이 36도가 되려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생육광선 파동이라는 게 있대요. 원적외선 있잖아요. 그 파동이 영향을 주면 1도가 올라가는데, 부부가 같이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그게 파동을 일으켜서 1도가 올라간대요. 모르셨죠?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집사람들 핑계 대면서 우리는 떨어져서 자면 안 돼. 그래서 그 복사열이 발생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1도가, 체온이 1도가 올라가죠. 그럼 면역력이 5배나 뛰어나게 된대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런 이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어떤 면이든지 우리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부부를 만들어가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니까 내 몸처럼 아끼게끔 되어지고, 감싸게끔 되어지고, 위하게끔 되어진다 하는 걸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몸이라는 것도 그것도 알긴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 뭐냐면, 계속 여기 반복해서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29절을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관계가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관계가 좋아지는데,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건 알아. 남편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걸 알아요. 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도 알긴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알긴 아는데 그것이 잘 우리 삶 속에서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왜 그걸 알긴 아는데 그것이 왜 우리 가운데서 안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아내에게도 하는 말이 있어요. 계속 하는 말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꼭 주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주님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해도 그게 말처럼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아내가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는데 평상시에 아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보세요. 그럼 죽게 하듯 한다는 의미를 알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내들이 주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나가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아 맞아 내가 주님께 이렇게 순종하듯이 내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해야겠다 복종해야겠다 이런 믿음이 오는데 평상시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좋은 대로 삶을 살다가 보면 그러다가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 그 주님의 사랑을 잘 몰라. 그럼 잘 모르면은 그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아내를 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 순종하라 사랑하라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을 바로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거죠.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대부분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부부 사이에 불평불만이 많은 이유가 왜냐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행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너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근데 그건 뭐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행복이 누가 줘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부에게 탓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부부와의 관계가 안 좋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어려워. 그것은 부부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뭘 진단해 봐야 되냐면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먼저 진단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좋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잘 믿으면 그러면 부부와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도 다윗도 고백하기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내 잔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야 되고 주님이 내 잔이 넘치게 해주셔야 돼.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댈 게 없어요. 자식도 기댈 게 없고 부모도 기댈 때가 아니고 부부지간에도 기댈 때가 아니에요.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셔야 돼요. 그게 먼저 믿어지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니까 내가 매일 뭐예요? 갈증이 생기는 거야. 내 목이 마르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목이 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복해지니까, 만족하니까, 자족하니까.
남편에게 잘하게 돼 있고 그 사랑이 그 행복에 흘러가는 거죠. 내 잔이 넘치니까. 믿습니까? 근데 내 안에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내 속에 열매도 없고 내 속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는 그런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 샘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자꾸 내가 갈증이 나니까 나도 없는데 누굴 줘요? 내가 없으니까 자꾸 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자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만 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잡아야 될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행복을 갖다가 내게 준 그 행복을 가지고 배우자에게 그 행복을 나눠주도록, 내 잔이 넘쳐서 흘러가도록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지, 자꾸 바라는 배필이 되어서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서 그래가지고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성 잡지에서 우리나라 남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1위가 이웃집 남자라고 그랬다 그러죠. 이웃집 남자. 왜냐하면 늘 비교한대죠. 옆집 남자는 돈도 잘 벌어오고 인간성도 좋고 날이면 날마다 부인한테 비싼 옷도 사다 주고 집안일도 척척 잘해주고 애들 교육에다가 처갓집 일까지 다 꼼꼼히 채워준대요. 이웃집 사람은. 근데 당신은 다 비교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요 집에서 하나 잘해서 요거 갖다 대고, 요 집에 잘해서 요거 갖다 대고, 요 집 잘해서 요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죽을 맛이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웃집 남자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내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주님을 잘 믿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면, 아내를 대하면 주님이 변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거기다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바라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걸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에게로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그 말은 뭐예요? 뼈 가운데 최고 귀한 뼈고 살 가운데 가장 귀한 살. 아내를 갖다가 그 아담이 볼 때, 하와를 볼 때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무 귀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에 딱 넘어가서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따먹겠다고 핑계를 대고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몸이 되면 한 몸 의식을 갖다 깨트려버리니까, 사단은 한 몸 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가려주지? 내 몸이니까 가려주잖아요. 근데 한 몸 의식을 딱 깨트려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 여자랑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나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단은 나누게끔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갖다가,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걸 나누게 만들고, 또 하나는 정말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아내와의 관계, 하와의 관계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 교제가 끊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도 삐끄덕거리기 시작한 거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취미생활도 같이 하시고, 또 이렇게 하면 또 하나 추가해서 왜 취미생활 같이 안 해? 이렇게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같이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걸 갖다 여러분 첫째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의 나와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부부와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내게 주시는 행복이 있으니까, 자족감이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대하는 게 어떻게 돼요? 왜 안 해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남편을 대할 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 그냥 감사하지 뭐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과의 나와의 정말 영적인 이 비밀,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이 놀라운 관계가 좋아지면 그럼 이 부부관계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갈 때 우리 부부들이 좋은 부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 말씀처럼 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단 한 몸이라는 걸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